6장 17절입니다. 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고가 특별히 육체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또 정신적인 것도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몸에 이제 흉터들이 있는데요. 예, 가장 큰 이제 흉터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다 제가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이 제가 34살 때인가 5살 때 택배 일을 하면서 제가 그 겨울에 이제 배달하는데 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 눈이 많이 왔었는데 이제 그 언덕배기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그냥 아주 좀 용감한 거죠, 무식한 거죠.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언덕배기를 참 하나님 또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언덕배기를 올라가는데 이제 차가 미끄러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차가 큰 그 담벼락에 부딪히게 될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그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쳐놓고 차를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사이드 갖고는 불안해서 큰 돌을 이제 들으려고 돌을 뒤에 이제 밖에 하면 안전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급하게 막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돌을 이제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냥 돌을 발견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퀴에 이렇게 딱 이제 넣으려고 했는데 그 돌하고 같이 제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돌아 넘어져가지고 이제 딱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넘어졌다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이 아주 딱 절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겨울에 여러분들 그 고드름 아시죠? 고드름 이렇게 딱 쪼개듯이 그냥 그 겨울이니까 제 몸 손가락도 언 상태에서 그냥 그 큰 돌이 그냥 하필이면 그 보도블로 깨진 그것이었어요. 보도블로 깨진 그게 이제 제 그 두 번째 손가락을 딱 때려가지고 손가락이 아주 그 고드름 끊어지듯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그 겨울에서 그래서 피가 안 나고 하나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손가락 그 절단된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제 장장 그때 한 10시간 수술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다리 그냥 부러진 그런 그 정도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수술을 잘 했다라면 만약에 이제 서울 같은 정말로 굉장히 그 분야에 전문적인 의사였다면 제가 이제 잘 이렇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 텐데 좀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의 실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술이 완벽하게 되어지 않아서 이제 제가 지금 결국 지금 장애로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제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다시 그 정상적으로 하려고 서울의 유명한 이 분야의 이제 유명한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제가 몇 년 동안 이게 굉장히 저에게 이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굉장히 저에게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어색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회복하는 계기가 주님의 이게 은혜구나.
너가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너가 어느 때 주님께 부르셨는가?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결국 이 사고를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이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어느 자리에서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저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인내심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사회에서 오래 이렇게 지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굉장히 좀 연약한 자인데, 근데 정말로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지금 이렇게 신학교육 한 9년 정도의 신학교육과 또 부목사 생활 4년 정도의 4년 부목사 생활, 그래 한 이후에 제가 이렇게 목회까지 할 수 있었던 거 정말로 나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로서는 도저히 싫으면 또 관둬버리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하는 정말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러한 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흔적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에 어떻게 보면 그 갈라디아에서의 결론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왜 사도 바울이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거짓 선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이 전해졌다. 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면서 이렇게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통달을 하면서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말하죠.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이방체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이게 진정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그런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과, 또한 내가 그 아들을 지금 현재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그 아들과 함께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믿음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음을 오늘 이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우리가 과거의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도 믿음이고, 또한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의 이 문제까지, 이 모든 것까지도 오직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는 어떠한 것도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오늘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강조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외치고 탄식하며 고백하는데 더 이상 어떤 율법의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길 수 없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 삶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예수님의 흔적을 오늘 우리 가운데 지니고 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진정한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된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 안에서 삶을 살고 진정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철저히 사도 바울이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오늘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결국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은 결국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세상의 이 것에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과 그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그것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가? 바로 이 나란 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고 그래서 나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이 교만,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기를 우리가 죽이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하고는 관계없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 부분이 완전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의 이 병들어 있는 이 육체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오직 그것은 믿음인데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의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또 현재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 나를 추구하고 나의 만족을 요구하는 이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이제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이 도저히 우리를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저들의 그 영하고 틀린 그것을 그들은 도저히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예전에 세상의 이 구정물 속에서 여기에서 한 통속으로 지냈지만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 보니 도저히 이 세상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죄악 가운데 너무나 이 물들어 있는 이것들을 보면서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하는데 흔적은 우선적으로 정말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의 죽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다라면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철저히 자기로 똘똘 뭉친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주님을 쫓아갈 수 없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저는 이 참 자아가 강했던 사람인가. 주님께서 지금도 이로 개척교회 정말로 성도 한 명 없는 이 개척교회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모르겠어요. 계속 주님께서 한 명도 안 보내주셨죠. 근데 주님께서 2년이 넘는 기간 가운데 계속 철저히 이 강한 이 자아를 주님께서 깎고 정말로 완전히 이 자아의 이성에 쌓여 있어서 그래서 그걸로 완전히 내 만족을 내 욕구를 충족했던 이것을요 완전히 주님께서 깨부셔서 정말로 이제 나의 어떠한 것 정말로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철저히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그 본성 안에 있는 그러한 이 자아가 여전히 내 삶을 끌어당기는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내 이 자아의 본능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참으로 거짓과 또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또 유혹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근데 내가 살아나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살아나면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영화롭게 되어져. 제가 이렇게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가 살았을 때는 정말로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참된 위로가 없었지만 내가 죽으니까 정말 진정한 그 안에 주님이 머무시니까 그 안에서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예수의 흔적의 그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예수의 흔적의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함께 두 번째는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흔적이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닮은 흔적.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의 그 존귀함이 어떠한 차원인가? 주님이 이 땅의 공생의 시간 가운데 쭉 보이셨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높은 지혜 있고 이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거짓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차원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오늘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까지 다시 너희를 해서는 수고를 한다라고.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나의 이 자아의 이 감옥 가운데 이 욕심에 나의 이 옛 사람의 이 정석 가운데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로 분명한 표대를 향해 사도 바울에 나아갔던 거죠. 그리스도의 이 형상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 여러분들은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 그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그 목표를 향해 평생을 주님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30년의 이 땅에서의 평범한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그 인생을 사셨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3년의 주님의 이 공적인 그 사역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완전히 드러내시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사건인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자신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을 닮아. 그래서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주님을 본받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여러 정말 죄악된 이 모습들이 아직도 육체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붙어있는 이 덕지덕지 죄악이 붙어있는 나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육체의 모습 가운데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거든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죄악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죄가 우리를 주장.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이상은 그러니까 어떠한 죄악의 유혹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흔적, 바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을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삶이 참으로 많이
또 일하는 사람들은 또 직장에 대한 불안함, 또 질병에 대한 불안함, 또 앞으로 또 이루어야 될 여러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주님께서요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충만히 여러분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그래서 결코 지을 수 없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말 이 흔적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고, 이 흔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말로 진정한 소망으로 내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